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화요 예배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사랑반에서는 지난 분반 시간에 어머니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온 가족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이 몸된 교회에서 떠난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은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어머니들은 믿음에서는 가장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고 또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힘쓰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있는 여인의 활약상은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사시대의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때 이 선지자 시대 때 가나안의 왕 야빈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바락이라는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한테 너는 다볼산으로 가서 적들을 무찔러라 그랬는데 장군님에도 그는 나는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드보라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이 다볼산 전투를 아주 승리로 이끌죠. 근데 이때 그 가나안의 시스라라는 그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패배해가지고 가장 가지고 있던 그 강력한 무기인 그 철병거도 버리고 막 맨발로 도망쳐가지고 그 어떤 사람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치죠. 근데 이때 당시에 그 평안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집에서 그 시스라를 죽인 사람도 그의 아내였던 야엘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그의 앞에 붙인 그 기생이라는 말이 얼마나 미천한 그의 신분인지를 보여주죠. 하지만 그는 또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또 여리고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자기 가족의 믿음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하만의 그 음모 속에서 자기 유대 민족의 온 나라를 구하는 그런 역사를 하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사무엘기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그를 기도로 나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게끔 하죠. 그리고 이 혼란의 시대에 사무엘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는 25장 1절에 그의 죽음을 보면 알 수 있죠. 얼마나 그의 죽음이 슬펐던지 온 이스라엘이 무리가 모여서 그를 애곡했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죠. 네, 이처럼 당시에는 여인들의 그 신분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대우도 많이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구원의 섭리를 믿고 행동함으로써 가족과 민족과 또 나라를 구하는 그렇게 훌륭한 일꾼으로 양육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믿음의 어머니들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석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외적으로 조건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대로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이 내용도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 어떤 지혜로움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위기를 잘 대처하고 또 앞으로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 흠이 없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잠언 20장에는 많은 부하도 있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가장 귀하다, 가장 귀한 보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가정이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지혜롭게 이 일을 해결할까? 그럴 때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올바른 선택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혜는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로운 것이고 또 신앙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인해서 자기의 믿음뿐만 아니라 가족의 믿음을 잘 지키고 또한 복음 전파에 활용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아비가일은 어떤 지혜로움을 발휘했는지 알아보고 우리에게 주실 그런 영적 교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면요. 지난 시간에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왔었죠. 그런 갈멜 족속의 사람인데 나발이라는 그런 별칭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번에 정기영재님이 김바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얼마나 비유가 딱 맞던지, 이 나발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이런 바보스러운 이라는 별칭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주 목축업을 하는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격이 아주 완고하고 또한 행동하는 게 아주 불량스럽고 미련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더라고요. 물론 부부는 닮기는 하지만 사정이 있었겠죠, 이 시대에. 네. 근데 그가 양털을 깎을 때는 어떤 축제 날이라고 했죠. 이런 소식을 듣고 다윗이 신하를 보내서 아주 정중하고도 또 예의를 갖춰서 우리에게 좀 음식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무튼 그 간습상으로서는 이런 수확의 계절이나 양털 깎을 때가 되면은 주위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 가지고 음식도 나누어 먹고 아주 즐거운 그런 잔치를 벌이는 것이 보편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요구는 아주 부당한 것이 아니었고 이런 나발의 양들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런 대가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당했습니다. 뒤에 우리 본문 뒤에 보면 나발의 소년들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이 있죠. 이 다윗은 우리 무리들을 잘 지켜줬고 우리 양떼들을 잘 지켜줬다. 그리고 밤낮으로 이렇게 지어줘서 마치 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였다. 그러니 우리가 다윗에게 이 음식을 제공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나발은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라 너무 모욕적인 언사로 또 오만불선한 행동으로 거절을 합니다. 이를 봤을 때 나발은 아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에 둔감한 사람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에 격분해서 다윗이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려고 이제 무장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촉발의 그런 상황에서
나발의 소년 중 한 사람이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하죠. 소년의 생각에는 이 어려움을 해결할 사람은 바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비가일밖에 없다. 그리고 이 상황을 잘 대처해 주리라 믿고 이렇게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우리 25장 3절에 나와 있듯이 그의 성품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는 기쁘게 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총명하다는 것은 지혜가 뛰어나고 명철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게 외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또 내면적으로도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성격을 가졌고 또 총명하고 또 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런 아비가일을 닮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비가일은 어떤 지혜로움을 가졌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2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19절 소년들에게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자, 이 내용을 보면 아비가일은 위기에 잘 대처하는 지혜로움을 가졌습니다. 네, 아비가일은 이 소년들의 보고를 듣고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발의 그 모욕적인 말과 경거망동한 행동이 다윗의 마음을 격분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발은 베풀어준 은혜를 감사하게 여길지 모르고 오히려 조롱하고 또 멸시한 어투로 다윗의 소년들에게 대했으므로 다윗이 나발의 집을 해하려고 결정했다는 사실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비가일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하고 자기의 주인인 그 나발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남편 나발에게 고하지 않았다고 했죠. 아마 나발이 알았다면 분명 이 상황을 나가도록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가는 것을 막았을 것이고 또 더 일을 크게 벌려서 그르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아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가져간 음식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8절에 나와 있죠. 떡 200덩이, 포도주 2 가죽부대, 그 다음에 양 5, 볶은 곡식 5 세약, 그 다음에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이때 이 당시에 다윗의 병사들은 25장 13절 앞절을 보면은 한 600명 정도의 병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준비한 곡식의 양과 음식의 양이 사실 지금과의 단위가 달라서
얼마 정도인지 잘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병사들이 600명이나 되는데 이 음식이 병사들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음식은 18절에 보니까 급하게 준비했다고 했죠. 이런 것처럼 당장 그 다윗의 화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진정시킬 목적으로 급히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음식이나 선물은 화를 진정시키고 재난을 제거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관계가 서먹하거나 그 사람하고 어떤 화해를 할 때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풀기도 하죠. 잠언 2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기서 뇌물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지만 문맥상 높은 사람에게 바치는 선물이나 예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선물은 화를 쉬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가족들을 모두 죽일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예물로 삼아서 형의 그 화난 감정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를 나누어서 형을 만나러 가죠. 이 장면이 지금의 이 아비가일의 장면과 비슷합니다. 아비가일은 소년들을 앞서 보내고 뒤에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물을 먼저 보내는 것이 상대방의 호의와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긴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비가일의 지혜로 인해서 나발의 집안이 보호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돌이켜서 또 뒤에 보면 범죄를 막았습니다. 여기서 13절에 보면 너희는 각기 칼을 차고 전투 준비를 하라고 다윗은 자기의 소년들에게 명령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나발의 그 소년들은 아주 잔치 분위기에 취한 상태이고 무방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이 나발을 친다면 수많은 희생이 따를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이런 비슷한 내용이 사무엘하 에도 나옵니다. 13장에 보면 압살롬이 나오죠. 그 압살롬이 암놈이 이름이 암논이 압살롬의 그 누이 다말을 해를 끼쳐가지고 복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털을 깎는 날 다 모아서 취하게 한 다음에 암논을 살해하죠. 정말 비슷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비가일은 아주 의롭고 지혜로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집안을 구했고 또 많은 사람을 구하였습니다. 이런 의로운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또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의로움과 선행으로 주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비가일은 어떤 지혜로움이 있었나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언행으로 간청하는 지혜로움을 지녔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의 말씀. 아비가일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시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아주 겸손한 자세로 대했습니다. 23절 그 이하를 보면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땅에 대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또 다윗의 발에 엎드려 다윗을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당시에 주는 누구를 나타낼 때 쓰냐면 첫째로 하나님과 두 번째는 어떤 윗사람을 높여 부를 때 또 종이 자기네 주인을 주라고 호칭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주라고 주인으로 높여 세웠고 자신은 그 여종이라고 낮추어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어떤 것을 간청했을까요? 간청한 내용 첫 번째는 나발의 죄악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아주 무례한 사람, 그 다음에 은혜를 모르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무조건 가족의 편을 들기 십상입니다. 더군다나 부부일 경우에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 어떤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었을 때 무조건 남편의 편을 들게 되죠.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 나발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그녀에게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하려는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떤 도덕적인 실수나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나 또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판단하고 해결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럴 때는 모든 구성원들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 연합하고 또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도 너희가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다윗에게 간청한 내용 두 번째는 26절에 보면 나발에게 복수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겨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다윗은 앞에 내용에서 보듯이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살려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그의 심판을 맡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런 상황에서 격분을 해가지고 이런 나발과 그의 소년들을 치려고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인간은 맨날 완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약하고 한계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격분하고 또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분노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잘 다스려서 냉정한 판단력으로 이 상황을 잘 해결하는 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윗에게 간청한 내용 세 번째는 본인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본인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주의 요정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비가일은 말하고 있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예물을 주고 용서와 축복을 빌었습니다. 예물의 원어는 베라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예물의 뜻에는 어떤 축복, 복을 주는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비가일은 그 선물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께 받을 은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받으셔서 다윗의 소년들에게 주고 다윗은 아비가일의 집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간청한 내용 네 번째는 다윗에게 후회 없는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아비가일은 뒤에도 나오지만 장차 다윗이 왕위에 오를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보존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회 없는 결정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그런 자세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간청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또한 큰 전쟁으로 많은 희생자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남편의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이 그 사랑으로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41절에도 보면은 나중에 이제 나발이 죽고 다윗이 자기의 아내 되기를 요청하죠. 그랬을 때도 그 요청을 받아들일 때도 그는 아주 겸허한 자세로 태도를 취합니다. 아까 처음에 다윗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이렇게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또 그 발 앞에 엎드리죠. 이런 걸 봤을 때 아비가일은 자기가 위험스러운 일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매사 언행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의사를 밝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으로 설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비가일에게 어떤 지혜가 있냐면 세 번째로 다윗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것을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또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네, 아비게일은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걸 알아봤냐면 다윗이 앞으로 왕위에 올라 왕권을 굳게 세울 것을 알았습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든든한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문맥에서 사용됩니다. 이 말은 다윗은 왕이 되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고 또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런 예언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총명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30절 내용을 보면 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하신 말씀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께 받은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다윗은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되어서 나발을 지금 이렇게 죽인다면 왕이 되었을 때 왕에게 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순간적인 분노로 사람을 죽인다면 그 양심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복수하려는 마음을 거두라고 당부합니다. 후에 다윗은 바세바와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양심의 가책과 후회의 눈물로 회개했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고 또 왕위에 올랐을 때 잘못된 결단으로 인해서 왕위에 흠이 되지 않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권면을 할 때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신앙적인 입장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권면은 그 영혼을 살리는 양약입니다. 우리 잠언 9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9절. 잠언 9장 9절의 말씀.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네, 이렇게 지혜가 필요함을 권면을 할 때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다윗을 알아보는 지혜.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중요한 물건은 아주 소중하게 보관해서 어디다 깊숙한 곳에 잘 보관해 놓죠. 요즘은 금은 보화는 어디 금고나 특별한 장소에 보관하나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보자기나 이렇게 주머니 이런 데다가 싸서 이렇게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도피하는 과정에서 제사장,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에게 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그 제사장은 그 싸개에 싸져 있는 골리앗의 칼을 주죠. 이것처럼 이 싸개는 주머니나 보자기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다윗은 생명 싸개에 이렇게 쌓여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아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잘 지켜주실 것인데, 그의 원수들은 물매에 담긴 물맷돌처럼 한번 던지면 날아가서 없어지는 그런 물맷돌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아비가일은 이미 다윗의 어떤 사람이고 전쟁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원수들하고의 그 싸움에서도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비가일은 남편의 잘못을 깨닫고 지혜로 위기를 잘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은 아주 온유하였고 또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 다윗에게 용서를 빌며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또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장차 왕위에 오를 다윗에게 이런 피를 흘리는 유월 보복을 중지시킴으로써 덕이 있는 왕으로 세우고 또 영적으로 온전하게 보존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여인, 또 모든 것을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뒤에 다윗은 아비가일의 간청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아비가일의 그 말이 모두 옳다는 걸 느끼고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피 흘리게 된 것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죠. 그리고 그녀의 지혜를 칭찬하면서 그녀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그냥 잘못을 책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게 권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조언을 아주 잘 받아들여서 또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고 귀중한 영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돌리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치시죠. 그래서 죽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신설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다윗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움을 싸워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자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선을 추구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지혜롭게 행하여야겠습니다.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판단력과 영적인 통찰력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 수원교회와 저가 되는 되기를, 저와 우리 수원교회 성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합니다.